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일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그 로또 복권이 있죠. 그 로또 복권의 그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등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했을 때 4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빚을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빚을 진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니까 로또가 되면 빚부터 갚겠다. 빚을 먼저 갚아야 그 다음에 집도 사고 모두 사죠. 그죠? 빚 갚는 게 사람들에게 큰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돈을 빌리기 쉬운 세상이에요. 뭐 안 빌려준다고는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돈 빌리기 쉬운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빌려보신 분은 알겠지만 빌리기는 쉬워도 갚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빚에 시달려서 고생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그게 이제 오늘날의 시대죠. 빚을 다 갚고 인생의 돌파구를 찾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를 했던 김미진 간사님이라고 하죠. 지금은 전도사님이 됐는지 권사님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이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제가 그분 뭐 세미나를 듣지는 않고 책도 읽지는 않았지만 들려오는 이야기에 제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빚지지 말아라.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신용카드부터 다 잘라버려라. 그게 제 마음에 공감이 되었어요. 카드를 잘라야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고 거기서부터 빚을 갚기 시작하고 빚을 갚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게 그분의 요지죠. 저는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빚은요 반드시 빨리 갚아야 돼요. 빚을 갚지 못하면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히는 게 아니라 그 돈에 붙잡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빚이 있으신가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필요한 빚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라면 빨리 갚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빚지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들을 좀 이렇게 좀 세게 하셔야죠. 빚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빚들이 많은가 보네. 좀 걱정이 돼.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신용카드 옛날에 현금 서비스라는 걸 많이 받았죠. 그거 한 번 안 갚았더니 좀 늦어졌더니 바로 회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갚으라고. 그러니까 선이에요. 왜냐하면 제 신용을 빨리 지키라고. 근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이자 내면 되지. 내가 이런 전화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 빚지면 안 된다. 빚지면 안 된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그거 이게 빚진 인생. 빚진 인생. 오늘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 경건운동을 하는 분들이고 좀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고 어쨌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 그랬어요. 번역을 죄를 지은이라고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창녀라는 뜻이에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참 험한 인생을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가 원해서 택하진 않았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는요, 죄인이다.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죄인이란 말은 부모나 가족이나 이웃의 죄를 지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길을 걸어가지 못할 만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들이라는 것.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빚진 인생들이야. 빚진 인생. 여러분, 빚진다는 건요, 그저 돈만 빚지는 게 아니죠. 마음의 빚도 있고요, 영혼의 빚도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빚진 사람, 빚진 사람. 우리가 돈을 빚지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채권자잖아요, 그죠? 채권자 얼굴만 보면 막 두근두근 하잖아요. 돈을 빌린 사람은 채권자를 볼 때마다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빚은 뭐예요?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고 내가 빚진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빨리 갚아야 되는데. 빨리 갚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한 빚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 영혼의 빚이. 영혼의 빚.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자를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내가 빚진 자여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발하는 자. 그게 누구죠? 사탄이에요. 사탄. 차라리 사탄이 우리 앞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빚졌어. 하나님 앞에 빚진 거야.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면 제가 막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지, 이 빚을 빨리 갚아야지, 더 이상 빚을 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요, 사탄은 참 간교한 자예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보고 빚 갚으라고 얘기 안 해요. 대신 뭐 하죠? 고발해버려요. 고발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발해요. 죄를 지은 자 앞에 가서 갚으라고 얘기를 안 하고 고발 먼저 해버리는 게 사탄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요, 사탄이요, 너는 빚이 없어. 너는 하나님 앞에 빚진 거 없는 거야. 너는 부채가 없어. 이렇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사단의 본성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단은요, 우리 앞에 와서는 너는 빚이 없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저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고발한다. 이게 사탄의
술수예요. 사탄의 술수.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고발했어요, 사탄에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저를 고발했어요. 저 김 목사는 목사인데도 저 모양 저 꼴이에요. 죄를 짓고요.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고요. 막 고발을 해요. 그럼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죄인인데 정죄해야 되죠. 그럼 죄를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면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으로 가는 죄인일 뿐이에요.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이 여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빚진 인생이다. 죄인이다. 뜻이 죄인이다. 여인은 죄인이에요. 여인도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빚진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요.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요. 예수님 뒤로 몰래 와서 예수님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렇게 알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장면이 그 식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일상적이진 않았다는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여인이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부정이라는 것은 절대로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여인, 그 마을에 있는 이 죄인인 여인과 접촉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을 거예요. 부정은 전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정한 여인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부정해지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져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또 거룩한 이스라엘 이 이웃들과 접촉하지를 못해요.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속죄를 해야 다시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귀찮은 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웬만하면 부정과 접촉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부정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진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골치 아파지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곤해진 거예요. 마치 요즘 우리가 한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했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병균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정말 탁월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줄을 모를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거부해야 될 텐데, 예수님 약간 좀 명발이 좀 딸리시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의 생각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보다는 더 올바른 판단을 하고 내가 예수님보다는 더 정확하게 부정과 정결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몬은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 의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인 이 여인과는 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의인이면 의인일수록 죄인과는 멀어져야 돼라고 생각한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이 죄인인 것도 알고 있었고, 이 여인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것도 알고 계셨고, 지금 이 시몬이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이 여인을 거부하는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로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 안 하시고 한 가지 비유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비유가 41절에서 42절이에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42절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일꾼들이 하루 일하면 받는 돈이에요. 하루 품삯이.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고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었다. 그럼 50데나리온을 갚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굳이 말하면 다 경제나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50데나리온이니까 한 50일 일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2달은 일해야 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여러분들 월급에 곱하기 2 해가지고 그만한 돈을 갚으려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50데나리온은요 2달 일해야 갚을 돈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1년 이상 걸려요. 1년 정도 걸려요. 아주 아껴요. 만약 한 달에 월급이 300인 사람이라면 600이잖아요. 그죠? 600만 원 여러분 1년 안에 갚으려면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돼요. 엄청나잖아요. 사실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요거는 좀 갚을 만은 하죠. 그죠? 좀 고생하면 돼요. 자, 근데 500데나리온이에요. 이건 뭐예요? 500데나리온. 2년 연봉을 갚아야 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50은 갚을 수 있고 500은 못 이런 의미가 아니라 둘 다 갚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못 갚겠다고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50을 빌렸든 500은 빌렸든 둘 다 못 갚겠다고 하는 두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다. 둘 다 자신의 능력으로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핵심은 뭐예요? 둘 다 감옥에 가야 된다. 둘 다 감옥에 가야 된다. 50을 빌리는 사람은 나는 500을 빌린 사람보다 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둘 다 못 갚으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둘 다 감옥 갈 인생들이다. 빚진 인생들이다. 바리새인은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여인과 달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의인이고 저 여자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관점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에는 바리새인이나 이 여인이나 똑같다. 여러분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50데나리온 빌린 바리새인이나 500데나리온 빌린 여인이나 둘 다 빚을 못 갚기는 마찬가지다. 둘 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자, 죄인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그러면 이게 전제예요. 이게 전제. 둘 다 똑같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나는 겉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믿음이 있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주님 앞에 더 헌신했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목사님 앞에 인정받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은 뭐예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 그런 생각한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놈이나 그놈이나 똑같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 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에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
둘 다 빚을 갚을 수 없고 둘 다 죄인이고 둘 다 이제 감옥 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감옥을 안 가죠? 어떻게? 여기 말씀하시죠. 한 가지 길이 있는데 탕감 받아야 된다. 탕감. 빚을 탕감 받아야.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자, 둘 다 탕감을 받았는데 그러면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질문.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는가? 시몬이 답을 하죠. 시몬의 답은 정확했어요. 뭐라고 했죠?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한다. 여러분, 죄는요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해결할 방법은 용서받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받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켜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어요. 뭐 어떤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왜 가서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내가 잘못한 것만큼을 갖다 드려야 그래도 마음이 풀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오히려 더 추가로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100에 손해를 끼쳤는데 이거 용서받고 싶으면 그냥 100만 달랑 갖다 드리면 용서받나요? 아니잖아요. 추가로 이자를 더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용서받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없다. 하나님 앞에는 갖다 드려서 용서받을 만한 게 없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50을 빌렸든 500을 빌렸든 똑같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벌을 받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그러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갚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돈도 갚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빚을 갚는 거는 불가능하다. 막다른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오직 유일한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죠. 그게 바로 탕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감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원래는 은혜, 카리스라고 하죠. 이 은혜란 단어에서 나온 유래한 단어예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졌으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뭔지 잘 모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눈물을 흘리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즐겁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라고 하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로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요 맛보면 좋고 안 맛봐도 괜찮고가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왜요? 반드시 용서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탕감받는 건요 이유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뭐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요. 이거는요 이유 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50을 빌렸고 500을 빌렸는데 못 갚아요.
그건 내가 탕감해 줄게 하고 이유 없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 갚아는 주는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해라. 이게 뭐 갚아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해서 갚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갚아주시는 거예요. 장부 가지고 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탕감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 우리를 신용불량자 리스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를 믿고 이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우리의 모든 빚이 탕감받는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바리새인 시몬이나 이 여인이나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나 저 여인이나 똑같은데 너는 얼마나 잘했냐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에게 못한 걸 얘기해. 시몬은 아마 전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나는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좋은 거 다 드리고 나는 그래도 저 여인보다는 최소한 낫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한 방에 뒤집어 엎으시죠. 여인은 향유를 나에게 뿌렸는데 야, 너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냐? 한편으로는 좀 아쉽죠. 그죠? 야속할 것 같아요. 아, 나는 예수님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잔치도 베풀고 제자들도 초청하고 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는 여인이 한 거에 다 더 이렇게 점수를 주시는 거예요. 시몬이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시몬도 나름대로 하고 여인도 나름대로 했겠죠. 그러나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다. 둘 다 똑같다. 50을 빚지든 500을 빚지든 또 그것을 갚기 위해서 나에게 이걸 하고 저걸 해도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다? 탕감받는,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탕감을 더 많이 받은 자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죠. 내 능력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다고 아는 자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죠.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예요. 내가 일해서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자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진짜 가난한 자는 뭐예요? 내가 일할 능력도 없고 내가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지만 내가 최고의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사람. 이게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영혼이 가난한 영혼인 거예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있는 힘껏 다했는데 안 돼. 그럼 어때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복 있는 자. 왜요? 하나님만 보게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너무나 가난하고 내가 너무나 많은 빚을 졌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해요. 당연한 거죠. 문제가 이만큼 있는 사람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은혜로 메꾸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더 많은 은혜를 맛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은 은혜를 맛보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더 많이 줬는데 감사가 적다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더 많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요. 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요, 앉아가지고 1시간 기도해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려고 교회를 오는 도중에 이미 눈물이 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또 검사하니까, 너무나 기쁘니까, 너무나 행복하니까. 내가 정말 무능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을 아니까 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울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요, 나 좀 봐달라고, 나 없다고, 사람들 앞에 눈물을 아무리 흘려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조롱만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저놈이 나를 이만큼 많이 사랑하네? 그 은혜를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퍼부어줄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에 대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오직 나 자신을 그 빚의 구름통에서 건지신 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누구는 얼마를 탕감받고 누구는 얼마를 용서받고 그런 거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올감했던 그 부채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빚이 있나요? 우린 다 빚이 많은 인생들이에요. 물질의 빚도 있을 수 있고 관계의 빚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의 빚도 있는 거. 그거 갚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애쓰고 수고했죠. 돈 갚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내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내 이웃과 맺은 어떻게 생겨버린 그런 빚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그런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다 탕감해 주신다. 어차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빚은 주님을 믿는 순간 갚아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빚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다 탕감돼요. 우리 마음의 빚, 우리 관계의 빚들, 사람과 사이에 맺은 그런 잘못된 그런 관계들, 우리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하나씩 해결해 주세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나도 안 바뀌고 그 사람도 안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관계들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빚, 그 빚도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첫 번째 방법, 카드를 잘라버리는 거죠. 카드를 잘라버리는 거죠. 카드를 잘라버리고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빚,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빚이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이건 다 빚진 자들이. 그러므로 그 빚을 갚아야 되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간단해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 빚을 하나씩 갚아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천천히 하시면 나도 천천히 하고, 하나님이 또 급하게 하시면 나도 급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스텝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빚을 하나씩 갚아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녀와의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놈과 관계가 좀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요, 빨리 되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키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애를 써도 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막 조급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네가, 친구라고 그러는데,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뀌면 돼요. 조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나는 편안해지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나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더 많이 용서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주님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 사랑하고 싶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말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고백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저놈이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기뻐하신다. 하나님 사랑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길 바라요. 무엇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 우리의 모든 빚이 탕감되고 은혜로 가득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다 맡기고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빚진 자, 그 무거운 빚을 지고 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깨달은 바대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모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우리가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